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 3절로 17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170면 요한복음 13장 3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늘 주님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사셨는지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시고 주님의 그 마음을 갖고 세상을 살게 하시며 그 마음에 품은 것을 순종함으로 행함으로 사셨던 주님처럼 우리의 삶에도 순종이 있게 하시고 행함이 있게 하시고 열매가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말씀에 얽어매기 위하여 우리를 말씀 앞에 세우신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시며 말씀 안에서 참된 복된 인생 되게 하시고자 이 말씀 앞으로 우리를 불러 세우셨으니 주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행할 수 있는 말씀이 되도록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의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온누리 교회에 있었던 부흥 집회 기도 많이 해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갈 때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귀하다는 사실을 늘 깨닫습니다. 물이 너무 많으면 물이 귀한 줄 모르잖아요. 좀 부족한 듯 해야 그게 가치가 있고 귀한데 이지원 목사님은 성도를 5만 명 가졌는데 그 이지 목사님은 자기 교회 부목사들도 다 몰라요. 왜냐하면 부목사가 273명이거든요. 장로님은 다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1년에 한번 목양대회를 한답니다. 목양대회를 하면 직원, 교역자와 직원과 장로님이 모이면 1700명이래요. 그러면 그때 한번 만난대요. 그리고는 각양의 교회에서 큰 교회가 2개고 비전교회가 8개, 9개고 그럼 1년에 한번 만날까 말까. 새로운 전사님들은 모르죠. 그 많은 교회, 그 좋은 교회는 가지지 못했지만 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안다는 것, 그리고 많은 교제와 깊은 교제가 있다는 것. 그런 큰 교회는 선교자가 줄로 서 있지만은 비록 그러지는 못하지만은 시간을 내고 몸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며 섬기는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 앞에 다녀올 때마다 감사의 마음을 늘 가집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예수는 아시고입니다. 문제는 주님이 아시고 계시는 것을 그래 아셨기 때문에 행하시잖아요. 주님은 아시고 행하시는 것을 나는 알고 있는가?
알아야 행하거든요. 모르는데 못 행합니다. 알아야 행합니다. 주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무엇을 하셨는가를 알아야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알게 되고, 주님이 사신 삶을 나도 본받아 주님의 마음에 어떻게 그 고난 속에서도 십자가 위에서도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으셨는지, 자기를 향하여 침뱉는 자,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는 자를 향하여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그 인생들을 향하여 아버지께 중보기도 하시고, 오늘 그들에게 끝까지 복음을 전하시는 삶을 주님은 어떻게 사셨는가? 다들 죄인을 향하여 돌을 집어드는데 왜 주님은 그 인생을 용서하셨는가?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셨기에 그런 삶을 사셨는가를 오늘 우리 역시 그 주님의 마음, 그것을 알아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내가 하나님 앞에,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고, 그래야 그 다음으로 순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서울의 큰 교회 집사님이 중국에 사업체를 갖고 계시는데, 한 번은 한국을 떠나서 그 사업체 주방에 들어갔더니 그 주방에 조선족 아주머니가 새로 들어왔더래요. 하루는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는데, 그 조선족 아주머니가 젊고 성실한데 그 가스레인지 줄 있죠, 가스줄에다가 촛불을 이렇게 갖다 대고 있더래요. 깜짝 놀라서 제지하면서 봤더니 왜 그랬냐 물었더니 자기 생각에 가스가 새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촛농을 떨자 갖고 거기 떼우려고. 운이 좋았습니다. 가스가 진짜 새고 그다가 촛불을 갖다 대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터집니다. 터져요. 젊고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은 좋은데,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이 불과 가스와의 관계를 잘 모르면, 가스를 다룰 줄을 모르면, 꼭 알아야 될 것을 잘 모른 채 그냥 성실하고 그냥 열심히 내는 것은 생명을 좌우하는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불치병을 가진 사람이 용하다는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제발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사정을 하니까 그 용한 의사가 처방을 하나 알려주더랍니다. 3년 동안 말린 쑥을 매일 달여서 먹으십시오. 그래서 바로 그 다음날 온 산천을 다니면서 열심히 말린 쑥을 찾았답니다. 여러분, 3년 동안 매일마다 달여 먹으려 하면 쑥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매일마다 달여 먹고 또 구하러 나가도 그 쑥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든지, 그렇게 세월이 5년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문제는 3년 만에 병이 낫겠다 했는데 매일마다 달여 먹지 못한 것 때문에 결국에는 병이 중에서 죽어버렸답니다. 여러분, 자기가 불치병에 걸렸으니 그 말린 쑥을 달여 먹으면 낫겠다는 그 처방을 들었으면 이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그 쑥을 구하기 위하여 다녔겠습니까? 그런데도 매일 그 분량의 쑥은 구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5년 만에 죽은 그 사람의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자기가 쑥을 따서 말리면 된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말린 쑥만 구하려고 온 천지를 다닌 거예요. 자기 생명이 귀하겠지요? 그 생명이 낫기 위하여, 그 병이 낫기 위하여 열심히 그 쑥을 구하러 다녔겠지만, 정작 말린 쑥을 구하는 것과 더불어 오늘 말라 있지는 않지만 그 쑥을 따서 자기가 말리면 얼마든지 3년 동안 매일 달에 먹을 쑥을 오늘 자기가 공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그 병이 낫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몰라도 될 일이 있습니다.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일 일이 있습니다. 반면에 꼭 알아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은 가스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되고요. 병이 든 사람은 자기가 먹는 약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아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아느냐 모르냐는 유식하냐 무식하냐의 관계가 아니라
생명과 연관된 일이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에 의해서 그리스도인 된 구원 얻은 우리가 꼭 반드시 알아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은 3절 말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꼭 알아야 할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죠.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첫 번째 주님이 아셨던 게 뭡니까? 당신 자신이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는 사실을 아셨대. 자기 근원이 무엇인지를 아신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이 또 아신 게 뭐냐 하면 자신이 돌아가야 할 곳이 아버지 품인 것을 주님은 또한 아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목적지가 하나님임을 주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많은 이 땅에 사는 삶 동안에 많은 고난과 고초를 겪으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목적지를 아셨기 때문에 주님의 살아가는 그 삶의 방향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목적지가 없으면 방황이라 말합니다. 방황. 여러분, 목적지를 알아야 내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왔다가 어디로 돌아가는지.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고 부지런히 살아가고 절약하며 살아가고 남들보다 배나 더 열심히 정직하게 살아갈지는 몰라도 오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신이 정작 길을 잃어버리고서 인생이 방황되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우리보다 앞서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보다 앞서가는 사람이 참 많지요. 많이 배웠기 때문에 앞서가고 있고,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앞서가고 있고, 더 건강하기 때문에 더 앞서가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문제는 앞서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서가는데 가는 목적지가 어딘지 알고 가느냐 모르고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열심히는 가는데 목적이 없는 거예요. 목적지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주님이 아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다는 사실.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당신 자신이 이 땅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자신이 아버지께로부터 왔음을,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그 출발점과 그 목적지 사이의 삶은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아버지를 위한 삶이라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의 인생은 한순간도 가치 없는 순간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이 두 가지의 신앙의 믿음의 삶의 기초가 없으면 중간에 있는 삶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역사를 시작하면서부터 그렇게 스스로에게, 사람들에게 물어봤지요. 인생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는 누구인가? 그 답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현자를 찾았습니다. 철학자여, 우리 인생이 뭡니까?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어떤 사람은 물에서 왔다. 어떤 사람은 불에서 왔다. 어떤 사람은 공기에서 왔다. 아니, 어쩌다 보니 생겼다. 그 바른 답을 알지 못해서 한 번뿐인 인생을 허비한 채, 아니 그것이 허비인 줄, 낭비인 줄, 그 삶이 방황인 줄 알지 못하며 살다가 한 번뿐인 인생을 끝난 인생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이래. 자기 스스로 그 길을 개척하면서 살아갑니다. 자부심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자신이 창조자에 의해서 지음받은 피조물임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아무리 빨리 가고 아무리 넓은 길을 편안하게 갈지라도 그 사람은 그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오늘 주님은 당신이 어디서 출발하셨으며 그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바르게 아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일, 곧 자기가 행하는 모든 일, 안고 일었으며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삶 자체가 다 하나님의 일임을, 아니 그 인생이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인생으로 이 땅을 사시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거예요.
한순간도 자기를 위해서 사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흔들림 없는 주님의 그 삶, 하나님을 위한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하늘의 아버지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섬기시고 택하신 그 인생들을 주님 역시 사랑하고 섬기며 가르치시는 일이 오늘 하나님의 일이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탁하신 일이에요. 내가 너를 보낸다. 그리고 때가 되어 네가 나에게 다시 올 때까지 내가 내 모든 일들을 너에게 맡긴다. 특별히 세상 그 모든 것보다 더 사랑하는 내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저 인생들 내가 구원하기를 원하는데 네가 내려가서 진리를 가르치고 네가 그에게 사랑을 가르치고 사랑을 보여주고 오늘 그들을 섬기라. 주님이 그래서 그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이루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하여 늘 애를 쓰셨고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를 묵묵히 지셨고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죽음을 당신 자신이 죽음을 목전에 둔 지금 오늘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그들의 더러운 발을 씻으심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기쁨으로 인생들을 섬기고 계시는 거예요. 자신이 아버지께로부터 오셨고 때가 되면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그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오늘 값어치 없어 보이는 곧 배반하고 저주하고 달아나 버릴 그 인생들의 더러운 발을 씻으시는 일을 주님은 기쁨으로 감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만 전하신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병자를 고치는 것만 위대한 하나님의 일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뭐가 더 가치 있는 일이었을까요? 중풍병자 고치는 일이 중요한 일이었겠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일이 중요한 일이었겠습니까? 사람은 뭐가 중요한을 따지기 좋아하지만 모두 다가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다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임을 깨달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대로 행하실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아버지께로 와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안 되는 것도 많고 이해 불가도 많고 용서 안 되는 것도 많고 사랑 안 되는 것도 많고 못 참는 것도 많고 긍휼을 못 베푸는 것도 많고 왜 못 되는 줄 아십니까? 왜 안 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덧입고 인생을 살아가고 결국에 그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서 내가 행한 대로 그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든지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부정하거나 잊어먹고 살기 때문에 사랑도 안 되고 용서도 안 되고 긍휼도 안 되고 참는 것도 안 되고 오늘 본문 말씀은 4절에서 7절까지 이렇게 계속 말씀합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 예수님하고 제자들의 차이가 뭐냐 하면 주님은 알아야 할 것을 알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3년 동안 그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동고동락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무엇을 위하여 그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제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살아야 하는지 아직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말, 너희는 아직 모르나. 왜 주님이 자기들의 발을 씻으시는지 몰라요. 모르니까 서로 발을 못 씻는 거예요.
그냥 더럽다. 누가 더 더럽다 안 더럽다. 뒤에서 수군거리는 거나 할 줄 알지. 자존심상하네. 내가 왜 저 사람 발을 씻어주냐면서 자기 자존심을 세울 줄은 알지. 왜 주님이 그 하늘의 아버지께서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왜 인생들의 더러운 발, 배신자의 발들, 도망가 버릴 그 인생들의 발을 왜 씻어주시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들은 주님이 발을 씻어주는 와중에도 그들은 누가 높으냐를 서로 다투는 거예요. 누가 더 높나? 주님이 자신의 죽음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왜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야 하며 어떻게 죽으실 거며 왜 십자가를 지시는지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아요. 주님이 고난당하시는 것은 듣기 싫은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삶에 고난이 있다는 사실은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복 받기를 원해요. 주님 때문에 한 자리 차지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결국에 주님이 못 박히시는 순간, 잡혀가는 순간 주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 성경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한심하기 짝이 없는 그 제자들이 위대한 제자가 되고 위대한 사도가 되지요. 언제 그렇게 됩니까? 알아야 될 것을 분명히 알게 될 때. 자신들을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자신들이 그러한 하찮은 인생,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 채 서로 다툴 줄만 알지, 섬김을 받을 줄만 알지, 자기 욕심만 채울 줄만 알지, 위협하면 달아날 줄만 알지, 오늘 그런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주사 거룩한 사도로 또다시 부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언젠가 주님처럼 돌아갈 날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 앞에 그전보다 더 큰 환난과 시험이 있을지라도 이제는 도망 안 가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중간에 있는 인생, 삶이 어떤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요지부동 확고한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기둥이 없으면, 이 진리를 모르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아무 가치 없는, 빨리 가는 것 자랑할지는 몰라도 안 아프고 인생을 사는 것이 얼마나 자부심이 있는 삶인 줄 모르고 내가 어떤 대학을 나오고 내 재산이 얼마인 것을 세상은 부러워할지는 몰라도 우리 인생은 끝에는 가면 뭐냐 하면 목적지가 없기 때문에 방황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모든 인생은 다 복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죠? 복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진짜 복된 자입니까? 주님이 어떤 사람을 복된 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요, 많이 가진 사람을 복되다고 말해요. 많이 배운 사람을 복되다 말해요. 그 자식이 잘 되는 사람을 복노인이라 말해요. 80, 90을 사는데 한 번도 병원 간 적도 없고 아픈 적도 없고 눈도 멀쩡하고 귀도 멀쩡하고 이빨도 아직 왕성하고 무릎도 괜찮다. 복노인이라 말하죠. 근데 성경은 그런 사람을 복되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주님은 어떤 사람을 복된 자라고 말씀하는가? 오늘 본문 14절, 17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어떻게 선생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지, 어떻게 높은 자가 낮은 자의, 하찮은 자의 발을 씻기는지, 오늘 주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친히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발이 씻긴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으로 복된 자가 아니라 오늘 그 하나님이 오늘 자신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심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그 다음은 뭡니까? 진짜 감사는 자신도 다른 사람을 향하여 그것을 행할 줄 알면 그 사람이 복된 자다.
주님이 나의 발을 씻어주신 거 감사하는 게 복된 자가 아니에요. 진짜 복된 자는 주님이 나 같은 인생의 발을,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하시고 나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고 긍휼을 베푸심을 내가 안다면 나 역시 다른 사람을 향하여 그대로 행하는 것, 오늘 그렇게 행하는 자가 복된 자래요. 복된 자. 여러분, 누가 그 복된 자의 인생을 삽니까? 자기의 권한이, 그리고 자기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 목적지가 하나님임을 아는 사람.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자기 뿌리와 자기 삶의 목적지를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자기 뿌리가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그 목적지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복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를 아는 사람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과 바른 관계를 맺는 법을 알고서 행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우리가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중간에 뭐가 있냐 하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호하심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이 땅을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의 기회를 주시는 이 기간 동안에, 그 인생이라 말하죠. 인생을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과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바른 관계 속에 천국의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평강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행하는 자를 복된 자라고 말씀합니다. 아는 자뿐만 아니라 행하는 자.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안다고 할 때 그 안다라는 단어가 원래 헬라 말에는 에이도, 본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는 것은 곧 보는 것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아는 사람에게만 보입니다. 아무리 같은 것을 봐도 알지 못하는 사람 눈에는 안 보여요. 이렇게 상상을 해 보십시다. 아름다운 대자연이 지금 눈앞에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자연의 경관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자연의 경관을, 아름다운 경관을 보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다 똑같지 않습니다. 건축가가 그 자연 환경을 보면 어디에다 집 지으면 좋을까 터가 보이고요. 화가의 눈에 그 자연 환경은 한 폭의 그림같이 보이고요. 음악가에게는 그 자연 환경이 오선지에 튀는 음표같이 보이고요. 생물학자에게는 꽃만 보이고요. 환경론자에게는 파손된 자연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본다고 해서 다 보는 것이 아니고 본다고 해서 다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것을 보는 것이고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아는 만큼 보여요. 우리 대부분은 미술에 무리 안 들입니다. 김경 목사님이 보는 그 그림을 보면서 똑같은 그림을 보지만 권사님이 보고 느끼는 만큼 미술에 대해서 잘 모르면 못 봐요. 특히나 추상화를 보면 저게 무슨 그림이냐고. 우리의 삶이 다 마찬가지잖아요. 뭐 미술뿐만 아니라 음악도 마찬가지고 다른 모든 것들이 내가 아는 만큼만 알게 되고 보이는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아는 만큼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내가 가야 할 곳이 하나님임을 알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당신의 뜻들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믿을 때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디서나 보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이 땅에 보내셨다가 알아서 살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오라고,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에 내팽개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를 이 땅에 나게 하시고 마지막 날 나를 불러가신 그 하나님은 이 인생을, 내가 알아서 인생을 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 인생을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수록 그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뒤를 돌아보아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왜입니까? 오늘 그 하나님은 나의 권한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나의 과거이기도 합니다. 앞을 보아도 하나님은 내 앞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나의 목적이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옆을 보아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심이 보여집니다. 누구에게 보입니까? 그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임을 믿는 사람에게는 나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7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광야에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내가 나은 자니라. 여러분,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똑같이 물으셔요. 얘들아, 너가 여기 와왔노? 뭐 때문에 왔노? 야, 강단에 어떤 꽃 장식했는가 한번 볼까 싶어서 왔나? 아니면 사람들 옷 입은 거 보면서 요즘에는 유행하는 패션이 어떤 건가 한번 알아보려고 왔나? 세상 소식을 여기서 들으려고 너희들이 이 교회에 찾아왔냐? 야들아, 세상 소식 들으려면 세상으로 가라. 세상에 뭐가 유행하는지를 알려면 여기 올 필요 없다. 세상에 가면 더 상세한 소식을 들을 수 있다. 그러면 너희는 여기에 무엇을 보고 들으려고 왔느냐? 그럼 답을 하셔야 돼요. 주님에게 답을 하셔야 돼요. 사람이 산다는 게 뭡니까? 관계라는 게 뭡니까? 물으면 답을 하는 거잖아요. 주님 우리에게 늘 물으시는 거예요. 답을 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찾아와서 하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다고 하나님 앞에 막 쏟아놓고 알아서 해달라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기도도 해야 되지만 주님이 나에게 뭐를 말씀하시는가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답을 내가 입으로도 고백해야 되고, 고백했으면 저 문을 열고 나가서는 그대로 고백한 대로 행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여기에 무엇을 하려고 왔나? 왜 말씀을 듣노? 설교를 얼마나 잘하나 못하나 판단하려고 너희가 지금 앉아있냐? 그러려면 야, 저 목사보다 설교 더 잘하는 사람이 천지빛깔이다. 야, 거기 가라. 오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좋은 인격의 교제를 나누는 좋은 인품과 성품을 가진 사람, 야, 너 교회보다 딴 교회 가면 세고 셌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듣고 보려고 너희가 여기에 왔냐? 여러분, 오늘 주님이 그 답을 말씀하시지요.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더 잘 알아야, 주님을 더 잘 알아야 오늘 그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고 그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갔던 주님의 인생을, 그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나도 그대로 따라서 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오라고 하시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내가 알기 원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가르쳐 주시면, 깨닫게 하시면 내가 그렇게 행하며 살겠습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는 거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이 귀한 진리를 알지 못한 채 그냥 한 편의 설교와 한 번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백날 여기 앉아 있어 봤자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도리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도리가 없는데 내 삶이 바뀌겠습니까? 우리 머릿속에 어떻게 하면 남보다 더 빨리 가기를 바라고 더 넓은 길로 가기를 바라고 더 복된 길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득 들어있어서 한 주간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그 결론은 뭐라고요? 방황일 거라고.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을 거라고. 인생은 한 번뿐인데 그런 인생을 살지 말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본이 되신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말씀 안에서 잘 바라봐야 주님이 하나님 일들을 그 인생을 통하여 어떻게 순종하며 사셨는지, 어떻게 인생을 섬기시고 사랑하시고 가르치시며 사셨는지, 스스로 어떤 본이 되는 삶을 사셨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그 히틀러 정권에 저항하다가 감옥에 갇혀 사형을 당한 그 디트리 본헤퍼 그 젊은 청년이 감옥 안에서 가장 괴로워했던 그 질문 중에 하나가 나는 누구인가 였답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 옥중 서신 그 유고집에서 그 본헤퍼가 시의 형식을 가지고 감옥 안에서 지금 죽음을 대면하고 있는 자신의 속 심정을 시의 형식을 가지고 적은 내용이 옥중 서신의 한 부분에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 읽어드리죠. 지금 고민하는 내용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사람들은 내가 좁은 감방에서 걸어 나올 때 마치 자기 성에서 걸어 나오는 영주와 같이 침착하고 활기차고 당당하다고 말한다. 또 사람들은 내가 불행한 날들을 견디면서 마치 승리에 익숙한 자와 같이 평화롭게 미소 지으며 자연스럽게 잘 견딘다고 말한다. 나는 정말 다른 이들이 말하는 그런 존재인가? 사실 나는 세상에 갇힌 새처럼 불안해하며 갈망에 지쳐 숨쉬는 것도 힘들어하며 아름다운 색조와 꽃과 새소리를 갈망하고 부드러운 말과 인간적인 친근함을 그리워하고 멀리 있는 친구를 그리워하다 힘없이 슬퍼한다. 기도하는 것과 글 쓰는 것에서 지쳤고 무기력하게 모든 것에 작별을 구하고 싶어하는 나는 누구인가? 사람들은요, 막 본헤퍼가 굉장하다고 칭찬을 하는 거예요. 봐라, 와, 본헤퍼가 지금 그 감옥 속에서 그 고초를 당하는데 얼마나 당당하노, 얼마나 평강이 있노. 근데 사실은요, 나는 누구인가? 자기 속 사람은 안 그런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나와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는 나가 서로 다른 거예요. 딴 사람들은 야, 본헤퍼가 죽음 앞에서 당당하다는데 자기는요 지금 고민되는 거예요. 자기 죽는 게. 나는 누구인가? 도대체 내 믿음은 뭔가? 저 사람들이 보는 믿음과 오늘 내가 이 고난 앞에서 대하는 내 믿음이 뭔가 오늘 끊임없이 갈등하는 거예요. 그러다 그 마지막 년에 오늘 본헤퍼가 이렇게 마지막을 기록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고독한 물음이 나를 비웃는다. 하지만 내가 누구이든 간에 오 하나님, 당신은 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할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인생이요 삶이어야 함을 아십니까? 내 인생은 내 게 아닙니다. 누구 거라고요? 불완전하지만은 하나님 거예요. 오늘 이 진리를 안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하여 애쓰며 힘쓰며 살아야 돼.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래서 말씀을 봐야 되고,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날마다 내 삶의 도처에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하나님의 뜻들을 하나님 보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보게 하시고, 소망 속에서도 절망을 보게 하시고, 생명 속에서도 죽음을 보게 하시고, 죽음 속에서도 생명을 보게 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믿고 살지, 손에 붙잡히는 것만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지만, 오늘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그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보이는 것에 매여서 살지 아니하고, 그 보이는 것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손길들을 늘 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아버지의 근원과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삶의 목적을 아셨기에 지금 그 하찮은 인생들,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들, 좀 있으면 배반할 인생들, 입으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인생들의 더러운 발을 주님은 아무 소리 없이 깨끗하게 씻으시고 수건으로 닦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지금은 알지 못하나 너희가 알게 될 날이 있을 거고, 알게 되고 나서 행하게 될 때 너희가 복된 자가 되리라. 오늘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